아멘.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땅에서조차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죄의 세상 속에서도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의와 폭력과 거짓의 현실 속에서도 의와 평화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으로 미혹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길을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하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자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혹하다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문맥에 따라 미혹하다, 미혹을 받다, 꿰다, 길을 잃다, 속다, 속이다, 오해하다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타아라고 합니다. 타아. 문맥에 따라 길을 잃다, 흩어지다, 그릇 행하다, 방황하다, 미혹되다, 비틀거리다, 곁길로 가다, 떠나다, 잘못 가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타라는 말 속에는 이 타우가 있는데 이 타우는 나무를 십자가로 엇갈려 가지고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해인은 놀라운 것이 나타나고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적 의미는 나타나는 것과 가야 할 목표 사이에서 보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각을 하는데 분명히 크고 놀라운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목표를 향하여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그 표시는 매우 작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여 나타내심과 그가 이루어가는 표지 사이에서 지각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목표, 그 길을 그 표지판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루어 가시는 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고 전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미혹되어 가지고 그 중간에서 지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 표지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고 마음이 속아가지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거를 늘 지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각해야 되는 상황 속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마음을 허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라는 말이
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데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저 복 주시옵소서. 손바닥에다 왕자 쓰면은 대통령이 됩니까? 더 한심한 거는 손바닥에다 왕자 쓴 자를 한국 개신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축복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게? 너무나 처참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의가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갈 때에 그 목표를 향하여 길을 갈 때에 그 표지가 화려하지 않아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에 화려한 건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 괴로운 순간도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역사에 대하여 주의할 것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2장 전체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많은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말, 우리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말, 진리를 위하여 고난이 있어도 전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면 축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다 거짓 목사들인 거예요. 의가 사라진 나라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다 멸망시키셨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 목표 가야 할 길은 작게 감추어져 있어요. 십자가 표시로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크고 화려한 것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피조물에 현혹이 돼요. 신명기 4장 1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감탄하는 건 좋은데 그 피조물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자와 함께 창조의 영광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창조자와 함께 창조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건물을 짓고 그럴듯하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은 장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물, 안락한 집 이런 거 다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자와 함께 창조의 능력을 따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쉬운 길이 없어요. 인생에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악한 민족을 멸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는 조각한 신상들을 멸할 때에 거기에 입혀놓은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다 불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은 다시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나질 않아야 돼요. 그 이름조차도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왕조국가 무너진 지가 언젠데 왕자를 쓰고 다니는 참 처참한 인간이 나타나질 않나. 저급하고 더러운 것, 사악한 것은 생각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자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뭘 아까워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창조의 길이 열리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아까워해요. 롯의 아내처럼 아까워해요. 좀 지나면은 결국은 다 소멸될 건데, 필요 없는 건데.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나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의로운 길. 많고 적은 거는 길이 아니에요. 많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그 의로움 안에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길은 그런데 십자가로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편하게 살려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살려고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악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악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서 자랑스러우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 자랑스러우냐?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고 난 뒤에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거짓을 멸하시고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많이 모으고 높이 세우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난 것과 가야 하는 길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가야 하는 길도 화려하면은 크고 화려하면 따라가기가 좋은데 십자가로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지각을 해야 돼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의의 싸움을 해야 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 분량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주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사건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즘 그 경제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돈을 빼돌리고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 전 세계 언론인 연합이 그런 문서들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 판도라 페이퍼스라고 해가지고 돈을 국제적으로 빼돌리는 사람들이 나라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문서가 발견이 돼서 그걸 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이제는 각 나라들마다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도둑을 잡아내야 돼요. 나라에서만은 못 잡아내요.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잡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들을 발표를 해요. 노벨 문학상, 노벨 의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문학상은 탄자니아 난민 출신 작가가 받았고 노벨 평화상은 2명의 언론인이 받은 거예요. 하나는 필리핀 분이고 하나는 러시아 분이에요. 마리아 레사라는 필리핀 언론인과 기자와 드미트리 무라토프라는 러시아
기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노벨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이 이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은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노력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진실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론의 우물에 독을 뿌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실이 아닌 거를 막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반드시 이거를 고쳐야 돼요. 이거를 못 고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무라토프라는 사람은 1993년 러시아의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라는 신문을 창간하고 한 30년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 노바야 가제타라는 신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어떤 사실을 보도하고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박정희가 독재하던 시절, 이런 때는 진실을 보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짓밟고 죽이고. 근데 러시아에서도 폭력과 살인으로 대응하면서 언론인이 6명이나 살해가 됐어요. 그런 아주 괴로운 순간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안나 폴리트코브스카야라는 여성 언론인인데 15년 전에 자기 집에서 총격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악한 짓을 한 자들이 누군지 아직 잘 밝혀지지도 않고 그것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15년이 지나는 바람에 시효도 끝이 났어요. 그 시효가 끝나는 그때에 노벨위원회에서 이 언론인이 속해서 지금까지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고난을 걸어가고 있는 이 언론사의 대표인 무라토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십니까?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과 싸우며 전진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부름받은 자리에서 진리의 길을 가고 의의 길을 가려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쉽고 편한 길, 넓은 길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을 꾀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 그를 멸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며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는 누가 마침내 승리하는가, 누가 마침내 영광에 이르는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고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온 세상을 꾀는, 속이는, 미혹하는 용의 역사, 뱀의 역사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뱀의 머리를 부시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한 자들을, 악한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악한 자들이, 멸망당할 자들이 교묘하게 유혹하는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21절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는도다. 교묘하게 탐욕으로 지어낸 말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지만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그 길을 따라 전진해 가야 됩니다. 좀 힘들어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진리의 길, 의의 길 전진함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이기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따라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생명의 길, 십자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각자의 십자가 그 길을 힘들지만 앞으로 전진하여 미혹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힘써 싸우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기도하며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